여러분 중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집회 인도를 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는 무슨 배예요? 돛담배예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담배. 근데 때마침 바람이 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은 가까운 데 항구에 정박해 버렸어요. 선교사님은 곧 있으면 저녁에 강 건너편으로 가서 집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이 선장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배를 좀 움직여 달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목사 아닙니까? 당신이 기도해야죠. 그 말을 듣고 와, 선교사님은 맞다.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 잊었구나. 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배를 목적지 방향으로 좀 돌려주세요. 아이고 바람도 안 부는데 뭐하러 돌려요. 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죠. 저녁 집회가 있는데 아유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선장이 마지못해 배를 목적지 방향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바람이여 바람 좀 불어주세요. 한참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장이 문을 열어보니까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하세요. 사고 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하방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하방 와이프가 누군지 아시죠? 왕비가 이세벨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여자였어요. 바알 숭배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하방이 자기도 우상 숭배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가뭄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우상 숭배 선지자들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라고 했어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시작합니다. 2개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놓고 각자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해서 불이 떨어지는 제단에 그 신이 진짜 참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요. 바알 선지자들이요 이 바알에게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 몸을 칼로 막 창으로 막 자해를 하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막 이상한 춤을 춰가면서 바알이여 불 내려 주소서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3번이나 물을 뿌려 물이 줄줄 흐르던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완전히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이야 신난다. 우리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와 너무 통쾌하다 그래요. 그런데 한편으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엘리야 선지자니까 가능한 거지 나는 못해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엘리야가 드렸던 이 믿음의 기도를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이런 역사를 체험해보자, 거기까지는 생각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야는 태생부터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뭐 어떠대요? 성정이 같대요. 한마디로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웅진 아시죠?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웅진식품을 인수했는데 회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웅진이 뭘로 시작한 회사예요? 네, 맞아요. 책 파는, 교육 사업하는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책 회사가 무슨 음료냐, 무슨 식품이냐, 음료수에서 책 냄새 난다 그랬대요. 너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자 다 자포자기해서 제품 개발자도 안 된다, 사장도 안 된다, 임원들도 안 된다, 사원들도 안 된다. 그런데 그때 37살 먹은 기획실 부장이 말했대요.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우리 회사 엄청나게 키우겠습니다. 다 됩니다. 잘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회장이 막 힘이 나서 이 37살 부장을요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대요. 회사 다시는 분 아시죠? 부장님이 갑자기 사장님 될 수 별로 없죠. 네. 초고속으로 승진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 햇살, 초록 매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병이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박이 났대요. 그러면서 윤 회장님이 하는 말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뭐가 돼도 된다. 긍정적인 사람 아니면은 부정적인 사람 근처에도 안 간대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도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나가서 선포하죠. 41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벡에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요 아방한테 큰 빗소리가 있대요. 여러분 지금 큰 무슨 빗소리가 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을 보니까 그냥 맑은 쨍쨍한 그런 해만 있어요.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천둥 번개가 칩니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은 쨍쨍합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비 한 방울 내릴 좀 구름 조그만 소톱만한 구름도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아방한테 그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길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열왕기상 18장 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큰 빗소리가 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요, 선지자로서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객기 부린 것도 아니고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나가서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도 중요한 반면에 불신의 선포도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크게 선포합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싸운다.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선포는 듣지 않고 10명의 이 부정적인,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얘기는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누구 칭찬했다, 누구 잘됐다는 얘기보다 누구 못됐다, 누구 참 뒷담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빨리 퍼집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부으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다,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엄청난 권능과 그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렇게 죽겠다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겠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주로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죽겠다. 나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등등. 너무 부정적인 얘기 많이 안 해 제가. 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가정 잘 된다. 예,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께만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다면은 동시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죠? 잘 될 거예요.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선포는요 허풍이 되는 거예요. 허풍.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때는 아직 승리의 감격이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교만에 빠져 기도를 게을리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든 자세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린이 성령 캠프 다녀왔잖아요. 기도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같이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래요. 저도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아직도 여기가 아파요. 근데 여러분 왜 무릎 꿇라는 겁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 꿇으세요? 맞아요. 절대자 앞에. 그렇죠? 높은 사람, 권력자 앞에 무릎 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릎 꿇었다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을 때 간절히 뭔가 바랄 때 무릎 꿇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라니까 하나같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또 엘리야는요 얼굴을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함. 저도 사실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날씬하신 분들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겠어요? 맞아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자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보내겠습니까? 이야, 엘리야 짱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는 거기에서 우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데 한눈 파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도요 간절히 집중해야 뭐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그렇죠. 집중해야죠. 이 일도 집중해야죠. 운동도 집중해서 간절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영국인 선교사님이 모처럼 휴가 중에 선교대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선교사님 반갑게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선교사님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녀는 선교사님에게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일기 쓰세요? 그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밤중에 기도해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집중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냈을 때 저는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이 지포로 지은 오두막집 안에서 원주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저는 또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얼굴 위에 천을 덮고 슬프게 오두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오두막에서 나오더니 그들 가운데 섰고 모든 원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와,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오후에 당신의 그 일기장을 좀 가져와 주세요. 그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일기장을 비교해 보는데 영국하고 아프리카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자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과 그 선교사님이 죽을 것 같은 열병에서 심히 아파 거의 죽었는데 살아난 그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충 시간 때우기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가 제가 볼 거예요. 네, 이따가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보면 대충 때우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히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 엘리야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은 징조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시작. 끝까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사환에게 말합니다.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래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보니까 어때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사환이 바다 쪽에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른 하늘, 쨍쨍한 마른 하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갔다고 합니까? 네, 맞아요. 7번 갔대요. 첫 번째 갔어요. 없어요. 두 번째 갔어요. 없어요. 세 번째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 번째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죠. 귀찮죠. 그러나 6번째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갔어요. 그랬더니 무엇이 있었대요?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손만한 작은 그 구름 사실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어떻게 됐대요? 점점 막 커지더니 막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막 바람이 唰 이렇게 바람이 불더니 막 우두둑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빗방울이 하나다다다 이렇게 막 떨어지는 막 엄청난 바람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7일까요? 그냥 한 번에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7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7은 하나님 숫자고 이 7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시지, 화끈하게 좀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담이가 5살 때쯤에 어느 날 밥 먹는데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담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 방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방이 소담이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담이는요 거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3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반월 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소담이도 방이 생기긴 생겼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포기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기적을 체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한 사람만이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